착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이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지만 종교적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의 종교적인 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 마음대로 한 것이다. 너는 법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나의 의도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예쁜 들꽃과 같은 거예요. 그 자체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그게 껍데기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거룩함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게 있죠 물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맞춰서 기다리고, 또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이다. 그리고 내 뜻보다 더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이 있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구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때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조차도, 이 거룩한 사도 바울조차도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몸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런 충돌이 생기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고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는가? 만약에 나는 너무 평안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내 마음에 있지 않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아무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요, 우리의 양심은 지극히 민감해집니다. 사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느껴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었는데 요새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가 그 말을 했는데 혹시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나 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뜻하고 또는 내 습관하고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것을 내 안에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볼 때는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죠. 뭐 이렇게 거칠 게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 하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주님의 뜻이 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이 돈을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썼을 텐데 이 돈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돈이 이게 제가 예전에 쓰던 대로 써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주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께 물으면서 내가 예전에 쓰던 방식으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이전에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것을 보고 내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 길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도 안에도 이런 싸움이 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신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면 그 안에는 늘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께서 내게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몸을 치는 수고, 내 본성을 거슬러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걸음들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고, 그래서 내 육신이나 내 편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고 내 방식대로 섬기고 내가 원하는 때에 섬기는 것이라면 내가 주인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때를 앞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기도 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한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행했다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다시금 가다듬고 주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길에 다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순종하기가 어렵죠. 정말 작은 뜻 하나도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서 계속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사실은 열매의 문제가 아니고 나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맨 끝에 있는 무슨 어떤 행동, 무슨 업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이 나오게 된 그 나무 자체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포도를 맺으려고 하여도 네가 만약에 들포도 나무라면은 너에게서 좋은 포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네가 좋은 포도나무라면 네가 애쓰지 않아도 네 삶 가운데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사람됨의 문제,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거듭해서 말하자면 거듭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다는 말씀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순종의 열매는 거듭나지 않는 한은 맺을 수 없는 열매다.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들포도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법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포도나무는 접을 붙이는 나무이죠. 감나무도 그렇고 사과나무도 그렇습니다. 많은 과실수가 접을 붙여서 야생 무슨 게살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지를 땡감나무나 이런 가지를 좋은 감나무 가지에다가 접 붙여서 그 가지로부터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들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를 맺게 될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포도나무에 접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접 붙여진 이후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 뒷마당에 복숭아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이사 들어올 때 심었던 나무인데 이제 제법 커졌어요. 저희 집 복숭아 먹어보신 분들 아마 계시죠? 네. 지지난 해에 처음으로 좀 괜찮은 복숭아가 열려서 교회에 한번 갖고 와서 먹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키울 줄을 모르고 그 복숭아가 열렸는데 와 복숭아 많이 열렸다 그러고 그냥 마냥 좋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많던 복숭아가 우르르 다 떨어지더라고요. 가지를 안 쳐주니까 실한 복숭아가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 목사님 저거 가지 쳐줘야 되는데요. 저렇게 다 놔두면은 좋은 복숭아 하나도 안 열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를 쳐줬어요, 진짜. 그리고 복숭아도 한 가지에 너무 많이 열리지 않도록 다 떼줬습니다. 그랬더니 복숭아가 실제로 커졌어요. 그리고 맛도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나무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에 접붙여지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께 우리가 접붙여지지 않는 한은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붙임을 받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상하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그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를 꺾어서 접붙이려면 꺾어야 되잖아요. 말짱한데도 어떻게 나무 가지를 접붙입니까? 자기 가지를 꺾어서 흠을 내고 거기에다가 V자형으로 가지를 꽂아서 접붙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나무에다 접붙이셨어요. 그리고 접붙이고 나면 붕대로 칭칭 동여 감습니다. 이게 잘 붙으라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원래 나무의 수액이 관을 통해서 접붙여진 가지에까지 연결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로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들포도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거기서 좋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지는 자기가 맺은 포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들포도 가지였는데 그냥 접붙여진 것이고, 원래 포도나무에서 모든 수액을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해서 그 비리비리하던 가지에서 좋은 포도가 열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맺힌 열매로 인해서 그 가지는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도 자기 안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혀졌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 접붙여 주셔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격려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기도 하고 힘 주시고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거 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긴 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내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내가 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벌써 실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무슨 순종의 열매를 맺었건 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이렇게 했지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만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맺은 열매인가 라고 물으면 주님이 맺으신 열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명의 근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한 3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인 양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신데 제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분을 내 주인과 생명으로 믿는 것입니다. 접붙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또는 어떤 때 내 마음을 쿡쿡 찌르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다 믿음에 관련된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2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알까요?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엎드렸고 주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들은 그 큰 절벽 위에,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거기서 새끼들을 키웁니다.
새끼들은 그 둥지에서 자라는 동안 한 번도 날아볼 기회는 없죠. 그런데 자기 엄마 새 아빠 독수리가 빙빙 돌고 막 이렇게 활강을 하고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둥지를 이제 떠날 때가 되면은, 저도 비디오에서 봤는데 절벽 위로 엄마 새가 다 이동시켜요. 그리고선 그냥 엄마 새 아빠 새가 먼저 활강을 합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한 번도 날아본 적도 없고 연습도 해보지 않은 이 독수리 새끼들이 하나 둘씩 점프하면서 그대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독수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벽 위에서 그냥 점프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딱 그래요. 우리가 한 번도 순종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우리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 절벽 위에서 내려가셔서 활강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마치 무슨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자기도 절벽 위로 올라가서 날아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지극히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기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이 되지 않아요. 지극히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내게는 있지 않지만 내 안에 새 사람 지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우리가 무슨 극기 훈련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 열매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 그를 꼭 붙들고 그와 동행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실 일들이죠. 그 열매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많은 열매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이만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잔치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매 없는 인생들, 낭비된 인생들 살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께 접붙여진 사람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우리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까지 견고하게 붙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웨이코 한인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또는 외모에 속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열매 맺고자 하는 주께 붙어 있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족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